지난주 강론에서 강조했던 것, 핵심 메시지는 의롭다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함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최후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말씀이 있을까요? 또 이보다 더 복된 말씀, 이보다 더 위로의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느냐, 그것이 보장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를 확신하고 또 최종 구원에 이를 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최종 구원에 이를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더 믿음의 정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풍파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런 풍파를 별로 만나지 않는데 1세기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또 정말 주님을 떠나고 싶은 또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최종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구원을 잘 관리 보관하면서 전투적으로 관리 보관해야 돼요. 이 말은 영적인 싸움을 타면서 관리 보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린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충성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이 아니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로마서의 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서의 9절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걸 우리가 칭의교리라고 그래요. 이 칭의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은 9장부터 11장까지로 사도의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원인 곧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는 단원에 속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왜 사도는 두 번째 단원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첫 번째 단원에서 세 번째 단원으로 가도 되는데 왜 이 중간에다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두 번째 단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죠. 신실함으로 참말을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사도에게는 큰 근심이 있대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계속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한마디로 자기의 구원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기의 구원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동족의 불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이 1절에서 살펴본 대로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도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컸기에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통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기에 로마서를 기록하며 원래 구상했던 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원래 첫 번째 단원을 마치고 두 번째 단원으로 나가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 구상한 대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두 번째 탈락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불신 가족과 친지들을 보면 어떤 마음인가요? 나가서 민족의 불신자들을 보면 더 나가서 이 지구촌의 불신자들을 보면 복음을 받지 못한 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신가요? 네. 우리가 작년부터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다음 주일을 이제 4차 선교주의를 지킬 것인데 이렇게 선교주의를 지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도 참 잘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원이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원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2차 독자인 우리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최종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타성에 젖어서 종교인으로 살아버리기가 아주 쉬워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도 더 이상 필요 없고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최종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아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느냐 하면 이제 이 말은 제가 반복할 거예요. 어떤 것과 같느냐 하면 마치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 손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오냐고 이뻐하니까 마침내 할아버지의 상투까지 잡아버리는 손자. 한마디로 버르장머리 없이 의기양양하고 오만불손한 손자. 바로 우리가 그와 같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기 쉬운 우리에게
이 두 번째 단어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선 모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신된 의식을 갖고 또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9장에서 11장이야말로 지금까지 전한 복음,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달았는가? 네,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한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고 제대로 할 것이고 내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긴장해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을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질서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2차 독자인 우리에게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이전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면서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8장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확신에 찬 말씀으로 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8장에서 마치고 9장 1절에서는 아까 본 대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라도 원한 바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큰 근심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 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며 유대인들 중 구원에 이를 자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당시에 메시아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것 같지 않다 라면서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전민족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이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유대인들의 전적인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예를 들었냐?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 오직 약속의 자녀, 그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을
이삭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둘째로 이삭을 예로 들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만 선택을 했어요. 따로 사도는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다 선택된 것이 아니듯이 이삭의 자녀라고 해서 다 선택된 것이 아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와 야곱 둘 다 이삭의 아들들이고 그렇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이지만 야곱만 선택받은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선택받아 구원에 이를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선택에 대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되고 선택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의기양양하며 할아버지의 상처를 잡는 불손한 손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불손한 손자처럼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상처를 잡고 나대는 그 불손한 손자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9장에서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죠. 사도는 앞에서 유대인들 중 선택된 자가 있을 것을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요? 본문을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14절 봅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을 선택하시고 역시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두고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한 거죠. 16절 그런즉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달려서 의롭다함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 그럴 수 없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곧 이방인의 왕이죠. 이방인의 왕에게도 내가 너를 세웠다.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면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퍼지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아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어요. 약 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어떤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자에게는 완고하게 만드시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듯이 또 지금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정이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시면은 불공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걸 놓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그렇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왜 메시아 언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한가요? 하나님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놔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말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도 왜 이방인 애굽의 왕을 세우셨는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불공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의롭다 함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마침내 내 행위로 마치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재판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나를 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종교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섬기며 살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의롭게 하시면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우리가 감사하며 더 순종하는 삶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이 곧 불공정이 없어요. 오직 공정하신 하나님의 주권만 있습니다. 다들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증명했지요. 한 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겼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 모세는 그걸 보고 내려와서 벌쩍벌쩍 뛰면서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는데 그 패역한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예요. 자, 또 본문을 지나서 21절에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기위 쓰는 그릇을 만들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위 쓰는 그릇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러부와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다 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그동안도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자면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모습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고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 그런 불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 메시지를 좀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다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은즉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최종 구원이 보장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최종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오해를 해서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무질서한 삶을 살기 쉽습니다. 긴장감 없이 살아가요. 마치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상투 끝까지 오르듯 의기양양하고
불손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 것처럼 우리도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곧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 종종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최종 구원을 의심 없이 믿되 겸손해야 합니다. 최종 구원을 믿고 날뛸 것이 아니라 최종 구원을 믿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것이니 마침내 완성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다만 완성된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미 받은 구원을 겸손한 자세로 잘 관리하고 보관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삶은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최종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 손자처럼 의기양양하거나 오만불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과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지금 우리는 적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2차 독자인 우리에게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본문은 사도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가 강조한 것은 의롭다 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미 들어갔어요. 사도가 선포한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고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은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로 적용해야 될 것은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탕자가 아들의 지위를 버린 것처럼, 나 아들 안 할래요 하고 나갔잖아요. 탕자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적용할 것, 첫째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 나라에 안 들어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거부하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안 들어가면, 우리가 통치를 거부하면, 아들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둘째 적용할 것은, 우리의 계획적인 일, 우리 일하다 보면 계획하는 일이 있죠? 또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에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작동한다면 우리가 불순종한 일에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불순종을 허용해요. 우리가 불순종하겠다면 우리의 불순종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내가 불순종하면,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불순종하고 싶으면 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셔요. 그걸 허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계획적인 일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향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허용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불순종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거예요. 그것도 다스림이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고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일을, 내가 고집하는 것을 허용하신 일은 그 책임, 그 결과를 자신이 져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 고집대로 행하고 나서 왜 나를 이 지경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면서도 왜 나를 이 곤란함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무슨 일이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묻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점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계획을 세고 가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의 일상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일상사고 좋은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있을 수 없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자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사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내게 일어나는 일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 그러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아니면 원하지 않는 대로 되든 고백해야 돼요. 뭘 고백해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뜻을 찾아야 돼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강론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아내한테 내 얘기를 괜히 했나 봐.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소위 이제 그 아이메시지라고 해요. 자기 목사가 설교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아이메시지라고 하는데 아이메시지를 좀 자주 전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모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아이메시지를 하나 한다면 제가 아직도 치료가 다 되지 않고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세요. 또 가래가 나와서 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작년 말부터 지금이 3월인데 지금까지 이 폐렴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불평스럽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요.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길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고 지금까지 항생제를 먹고 지금까지 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지내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찾았다고 찾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하면 여러분 감사해야 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보면 감사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 조정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감사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커녕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설사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도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애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불평할 일은 불평할 일이라 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다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마치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상투 끝까지 오르듯이 의기양양하고 오만불손하고 행하지 않아야 돼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의심 없이 믿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듯이 우리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안 돼요. 만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주의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둘째로 우리의 계획적인 일은 물론이고 일상사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한 일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작동하고 우리가 불순종한 일에는 불순종한 일을 허용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히 있다. 내 계획대로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며 계획하십시오. 모든 일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발전하는 그리스도인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